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멘토이자 라이프 코치인 한 분의 수도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대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네 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영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가오르 고팔다스의 책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수호서재이며 옮긴이는 이나무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차를 운전하든 삶에서 평생 운전해야 하는 차가 한 대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car는 세 단어의 약자를 뜻하죠. C는 바꾸는 것, change를 의미합니다. 당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관자놀이의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중요법, 동종요법, 자연요법 등 온갖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어찌된 일인지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곤 합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치료법을 제안하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따라서 카의 C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삶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말기 환자가 집에 있고 의사가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 내렸다고 해보죠. 혹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녀를 둔 부부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카의 두 번째 스펠링인 A는 받아들임, accept의 약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영성의 근본적인 면 중 하나는 받아들임입니다. 만약 어떤 필연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투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저는 저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에 시간과 정신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될 것이죠. 삶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받아들임인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한 여성과 같은 경우이죠. 저는 누구의 특정한 성적 취향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관계가 심각한 독이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이 상황은 우리를 카의 세 번째인 R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R은 두 가지를 뜻하죠. 첫 번째 의미의 R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 remove입니다. 이 경우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이혼이 성사되었죠. 하지만 우리 삶에는 쉽게 벗어날 수조차 없는 상황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고용주가 불합리한 인격체라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고용주를 바꿀 수도 없죠.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간단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의 예는 너무나도 많죠. 따라서 이 경우의 R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위로 비상하라는 것, rise의 의미입니다. 한 번은 뉴욕에서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죠. 바로 전날 친구와 맨해튼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는 원월드 전망대에 올라가서 모든 곳을 내려다보았었죠. 그 빌딩은 환상적이고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우리가 탄 비행기가 이륙해 고도를 높였을 때 바로
그 건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변하지 않았고 정확히 똑같았으며 같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하지만 제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이 하찮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위로 높이 올라갔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자신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벗어나게 할 수 없을 때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나 상황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상을 종교라고 부르고 영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때의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나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지한 내적 탐구를 뜻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영성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극도로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그 위로 비상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영성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